오늘 카톡전도 8번째, 나는 참 성전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호산나 외침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보면은 대부분이 다 갈릴리 바다 중심으로 거기서 이루어졌다가 이제 마지막 5일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오늘 입성하셔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마지막 5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가셔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청결하게 한다는 말은 더럽고 추한 것들을 치우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애를 보면은 정말 좀 이해하기 힘든, 너무나 낯설고 당황스러운 모습이죠. 거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날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집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이제 재물을 끌고 오다 보면 재물이 병들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재물을 사는 겁니다. 매매를 해서 재물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쓰는 화폐, 성전에서 쓰는 화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서 쓴 화폐를 쓰지 못합니다. 그 자기의 화폐를 가져와서 바꿔가지고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구조를 신명기 1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매매를 한다는 것은 성전 제사를 위한 재물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환전을 한다는 말은 성전에만 쓸 수 있는 화폐를 교환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신명기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되게 좋은 재물을 드리려고 하고 또 예배에 열정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행동을 마치신, 다 뒤집어 엎으신 행동을 하신 뒤에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뭔가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성전은 기도하는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들의 아지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재물을 매매하고 환전상을 운영을 하려면은 성전 뜰에 자리가 있어야 되죠. 성전 뜰에 자리를 잡아야지만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시장에, 중앙시장에, 옷장에, 아래장에 자리를 잡아야지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듯이 성전 뜰에도 짐승을 바꿔주고 돈을 바꾸려면 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전 관리자가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자리를 하나 얻으려면, 그래도 좀 좋은 자리를 얻으려면 제사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 돈을 주고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 장사를 하다 보면 제사장에게 준 돈이 있기 때문에, 자리값을 줬기 때문에 이 파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권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약 말씀에 근거해서 성전 예배를 위해서 바람직하고 건강한 행위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제사장들이 매매와 환전이라는 구실을 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예배를 이용해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있는 거죠. 신명기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말씀을 지킨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이 종교 장사꾼들의 행태를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저들의 속내는 정말 예배를 잘하고 좋은 재물을 드리도록 도와주고 성전에 맞는 세금으로 낼 수 있도록 돈을 바꿔주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재미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주머니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가장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 예배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예요. 이런 행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게 예배 드리는데 막 예배 드린 것 같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면 안에는 이러한 아주 썩어 빠진 냄새나고 부패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에 그냥 볼 수 없는 다 뒤집어 엎으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사야는 주전 8세기 예언자입니다. 그때 예언할 때 무슨 내용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만민이 몰려와서 예배하는 곳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다. 그 만민 안에는 고자들과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인데 그들이 회복된 예루살렘에는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저들이 드리는 제사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은 기도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대하는 기도 소리는 들리지도 않고 장사꾼들의 소리,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장사꾼들의 소리만 무성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변질시켜 놓고 있는 거죠.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말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7세기 예언자인데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고 하면서 예배하러 오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 책망을 했냐면 마음에는 바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되고 절기만 되면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러고 와서 예배하러 온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여기 여호와의 성전 아니야 무너질 거야 라고 심판에 대한 책망하는 선포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 주전 7세기 지나서 600여 년이 지난 이 예수님 당시에 모인 유대인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짐승을 바꾸고 성전 화폐를 바꾸는 예배하는데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속에는 뭐가 있냐? 만몬, 돈이 있어요. 구약의 바알이라면 신약은 만몬이에요. 돈신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전 7세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이 문제가 있다. 너희들 형식적인 예배 그만하라고 책망하던 그 내용이 600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힘과 권력을 오용하고 있고 거기에 빌붙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은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이잖아요. 재물을 바꿔주면서 재물을 살 때 웃돈을 얹어서 달라고 하면 줘야 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만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시면 성전에 맹인들과 저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레위기 21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됐죠. 그 사람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에 미문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유대교의 흔적들입니다.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도 받을 게 없기 때문에. 그 성전 밖에서 돈이나 받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 이들이 성전에 왔을 때 외면하거나 제대로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쳐줘 버렸어요. 치유해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병자들과 약한 자들이 찾아와서 치료와 위로와 회복을 얻는 베데스다다. 자비의 집이고 영적 병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이상한 일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이상한 일을 행하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말했냐면 율법에 철저한 저들은 문자적으로만 율법을 이해했거든요. 병자들,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아무것도 받을 것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문자적인 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있는 사랑, 정신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병자들과 맹인들은 사랑이 필요한데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법을 갖다 들이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 사랑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전에서 마땅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오늘 뭐냐? 분노했습니다. 시끄럽다고. 왜 여기서 찬양하냐고.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호산나 외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성전 안에까지 와서 찬양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찬양한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는데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찬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앞에 11장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알아차린 거예요.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보면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다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합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예배한다는 명분으로 자리값을 받아 배를 불리고 있는 일이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있어야 될 모습은 이상한 일로 치부해버리고 더러운 속셈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정당화시키고 있는 이들의 모습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는 먼저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는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구약 성경을 3곳이나 인용하셨어요. 이사야 56장 7절, 예레미야 7장 11절,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참여에 관한 것은 시편 8편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3곳이나 성전에서 인용하셨다는 말은 성전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인간의 말, 인간의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은 제대로 적용돼야 된다. 그것을 변질시켜가지고 자기의 돈벌이로 이용해 먹는 말씀이 아니라 제대로 적용돼야 되고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참 성전에 있어야 될 요소는 4가지예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4가지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 자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상대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찬양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잖아요. 모든 게 하나님과 연관. 따라서 참 성전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만 많이 모인다고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차고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따라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괜찮아요.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충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상대한 기도보다도 사람들의 욕심, 탐욕이 있고 찬양보다도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인간들의 소리만 왁자지껄하고 자비에 근거한 치유가 아니라 율법을 문자적으로 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들은 참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있는 한 참 성전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은 그 자체로 병든 거예요, 이미. 근데 여러분, 병든 정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가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 뭐죠?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이가봇 돼버립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이가봇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 끝 무렵에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때 성소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다가 안 되니까, 전세가 약해서 안 되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죠.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그때 비나스의 아내가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근데
사사시대가 지나고 언약궤가 나중에 돌아왔죠. 돌아왔고 이제 왕국 시대가 됐을 때 왕정시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남유다가 엄청나게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7장 말씀인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 성소와 같이 만들겠다. 근데 이 실로 성소와 같이 만들겠다는 말이 뭐냐면 실로 성소 건물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황폐하게 된 것으로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가봇 해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실로에서도 이가봇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나 이가봇 할 거라고. 근데 실제로 에스겔이 예언할 때 이가봇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짓밟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냥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붕괴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가 됐을 때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개보수하면서 증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30살 때 46년 동안을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뒤로도 36년 동안 더 짓습니다. 82년 동안 증축을 합니다. 여러분 헤롯 성전이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건물의 웅장함은 그 왕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헤롯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82년 동안 지은 성전이 어떻게 되냐? 7년 뒤에 63년까지 지었거든요. AD 63년. 7년 뒤 주 70년에 로마에서 망해버립니다. 이가봇 해버렸거든요. 그렇게 웅장하게 화려하게 누가 봐도 견고하고 그런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가봇 하시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그 헤롯 성전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만일에 이게 예수님 주신 처방전인데 이 처방전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 처음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임하여서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말씀과 행동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의 맥락 안에 있어요. 바로 뒤에 가면 무화과나무 나오거든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 저주에서 말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종려주일에 성전에 가서 하신 이 모든 행동과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성전 예배는 끝났다. 이거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전 예배 끝. 이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고 예언하신 것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이니까 예수님 33살 주 30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졌다고요? 70년에. 40년 뒤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이 주 70년에 갑자기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40년 전에 이미 무너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예수의 말이 듣기 싫었죠. 인정하기 싫었죠.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아니 감지조차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 이들은 감지하지 못했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왁자지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으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 건재하니까 그리고 예배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만나면 적대시합니다. 원수로 삼고요. 박해하고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고 스데반이 죽은 겁니다. 성전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했다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저것 예배당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성전은 건물일 뿐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참 성전에 4가지 요소가 없는데도 이 지도자는 성전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됩니다. 본질이 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 우상입니다. 근데 우상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정말 중요하고 주목할 것은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네가 걸어다니는 교회다. 네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곳에 고정된 동해동 51-9번지에 여기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북박이 성전 예배당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움직이는, 예배하는 성도를 가리켜서 참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있어야 되죠. 내가 성전이라면 오늘 말씀하신 성전의 4가지 요소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까? 말씀이 없다면, 한 주일 동안 말씀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말씀과 무한한 삶을 산다면 이미 참 성전이 아닌 거예요. 참 성전이 아닌 거예요. 365일 말씀 동무, 여러분 그거 5분이면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180명만 가지고 180명만 하고 300명 안 한다고 했더니 20권 다 가져가 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더 신청 받는데, 여러분 5분을 못 냅니까? 24시간을 쓰면서 말씀이 없이 어떻게 사냔 말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있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학교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있는 대로 제사장에게 있는 금향로의 향을 사르게 되면 하나님께로 앞으로 상달되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향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를 보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이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이 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기도들입니다. 성도는 단수죠. 기도들은 복수예요. 따라서 성도의 기도는 점이 아니라 선이 돼야 된다. 기도 드리니까. 띄엄띄엄, 기도학교 행사가 있을 때,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띄엄띄엄 하면 점이잖아요. 근데 이게 쭉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하든지, 기도학교 하든지 말든지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는 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의 기도가 있습니까? 그게 참 성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격과 하신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일주일 내도록 유행가만 부르고 다니신 거 아니에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없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왜 찬양하는 아이들 보고 화를 내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상한 일이라고 해버리니까. 병자가 치유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거나 찬양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이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잘 빠지는 거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니까. 이런 숨 쉬는 게 어떻게 당연해요?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 세 끼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라고 인정해야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놀랐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해 드려야, 그래야 우리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당연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사람들이 침묵하면 누가 소리 지른다고요?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 입 다문다, 돌들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돌에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찬양하는 것 천사도 흠모하는 일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자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 그 치유와 회복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성전에 4가지 요소가 없다면 붙박이 성전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탐욕, 말씀을 엉뚱하게 이용해 먹고 자기의 돈을 챙기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가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성전이 참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인 성전인데 이 성전에도 4가지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되냐? 죄가 들어와요. 탐욕이 들어옵니다. 욕심이 들어오거든요. 야망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개인적인 이가봇이 돼버립니다. 교회에서 이가봇도 하시지만 개인적인 이가봇이 될 수 있어요. 삼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엉뚱한 데 쓰고 여자한테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가봇 해버리잖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이가봇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 죄를 지었죠. 다윗의 시편 51편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이가봇 하지 마십시오. 전 이가봇 하는 게 싫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은 이가봇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내 안에 계속해서 있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카카오톡 전도 이제 인도하신 우리 양정석 장로님 만나서 지금까지 한 것 점검하고 이제 환영주일까지 하는 얘기를 조금 이제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를 밝혀버렸어요. 그래서 안 밝히고 할 겁니다. 이것도 나가면 또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전국을 다니시다 보니까 어느 곳에 가서 이 전라도 근처에 전라도예요. 가서 몇몇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지역은 3군데를 합친 곳인데 합치면 한 10만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125개 교회가 있는 노예이고요. 면 단위, 군 단위에만 교회가 있습니다. 시는 하나도 없는 곳이고 굉장히 시골이라는 말이죠. 근데 거기 가서 장로님들 전도 좀 하시라고, 전도해야 교회가 산다고, 다른 길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면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대도 없습니다. 인구가 다 빠져나가고 들어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할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멸, 그리고 좋은 방법은 그냥 합병하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이 양장로님 충격이 된 거예요. 저도 충격이었죠. 여러분, 그 노예가 전라도에 있는 노예인데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위기감이 없어요. 그 위기감, 저 노예가 10만의 군민, 면민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몇만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들 구원하면 교회가 살 수 있는데, 근데 그냥 포기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없어지거나, 이제 합병하는 것.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방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이 소멸된다는 말은 교회도 소멸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위기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다 올라가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사람도 빠지고 힘들었다 해도 노력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전히 건물이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도 재정 어렵지만 괜찮아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그래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직 살아있지 뭐. 우리 교회는 살아있나요? 죽어가고 있나요? 살아나고 있나요? 위기감이 없는 거예요. 위기감. 여러분, 순천에 30만이잖아요. 10만이 뭐 기독교인가라고 그러는데 20만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많아요. 20만 명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면 교회 삽니다. 유일한 길이에요. 교회가 살 때 전도밖에 없어요.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웃이에요. 이웃에 있는 교회들 노예예요. 금방 일로 번져옵니다. 몇 년 있으면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이제 5년 뒤, 10년 뒤 교회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별로 위기감이 없어요. 뭐 아직 우리 교회가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부터 40년 전부터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전도는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사명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걸어 다니는 교회 성전이 되면요, 그 자체가 예수님 보여주고 빛을 비추는 삶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전도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전도야, 이렇게 미련하다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전도해야 돼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지만, 근데 우리 자체가 성전으로 살아간다면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 믿자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 해버린다면 삶은 엉망으로 사는데, 걸어다니는 교회는 못 되는데, 붙박이 성전만 가지고 있다고, 예배당 있다고 교회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참 성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남아있는 5일의 삶은 고난이에요. 고난의 길을 갑니다. 고난의 절정에 도달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내일부터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있는 말씀, 기도, 찬양, 치유, 이것이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의 삶으로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 살겠다, 그냥 평안한 거예요. 참 성전으로 살겠다는 작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고난의 길을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의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라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치유가 다 있는 곳이죠. 여러분, 점이 아니라 선을 만드세요. 월요일 왔다가 좀 힘드네. 수요일 좀 오다가 마지막 날은 가야지, 토요일 오고. 이게 점이에요, 점.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선을 만들어요, 선을.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아닙니다. 고난 뒤에는 부활이 있죠. 고난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활의 기쁨도 커집니다. 정비례합니다. 고난 없이 한 주간을 그냥 무난하게 보내잖아요. 부활의 기쁨이 별로 없어요. 근데 죽다가 살아나야 이게 부활의 기쁨이 있어요. 나 죽다 살아났다고. 진짜 하나님의 부활이 크다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닮은 걸어가는 참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곡인데, 여러분들 아마 예전에 한두 번 불러본 곡인데 좀 생소하실 것입니다. 가사를 보면,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답게 일어나라고. 여기 붙박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라. 우리를 통해서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가사인데,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51-9번지에 있는 동부교회가 말씀, 기도, 찬양, 치유라는 참 성전의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개개인이 교회인데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4가지 요소를 갖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교회답게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을 비추고 어둠을 밝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려주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왜 다르게 살아가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의문을 품으면서 나도 당신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걸어다니는 교회로 살아가는 6일 동안의 모든 삶이 분리되지 않고 일주일 계속해서 그 교회로 살아가는, 일주일 계속해서 참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칼가독 전도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든 사람들의 상을 들러엎으시고 책망하시고 이 아버지 집을,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수골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의 입구에 개입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은데, 예배에 열심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예배라는 보기 좋은 명분을 가지고 뒷주머니를 지키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많이 모습을 예수의 것을 보시고 난 뒤에 다 결정하게 하시면서 성전에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필요한 자들이 물려와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진심을 그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되어 그 빛이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이 동해동 51-9번지에 있는 동문의 길 15에 있는 이 움직이지 않는 붙박이 성전 예배당에 갇혀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6일 동안의 삶은 바알을 쫓아다니고 만몬을 쫓아다니면서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고 참 성전의 의미도 모른 채 자기들은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재물 바꾸고 있고 성전에 맞는 화폐 바꾸고 있다고 말씀에 충실하다고 착각하면서, 그런데 뒷돈을 챙기면서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을 이가봇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주일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내 참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그곳에서 걸어다니는 교회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치유가 있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영향력으로 드러나고 빛을 비추고 속물은 녹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에 와서는 이것저것을 하면서 왁자지껄하게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주눅 들고 음지에 가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 예배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는 것처럼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답게 일어나서 교회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 우리의 삶인데,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교회를 봐야, 진짜 교회를 봐야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를 살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탐욕에서, 성전에서도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담탄만 하며 저 불신자가 완악하다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라고, 우리가 더럽게 살면서 우리가 추하게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보기를 기대했던, 착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모습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내 안에 청소해야 될 것은 없는지, 뒤집어 엎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다 뒤집어 엎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 성전으로 세상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하나님 너무나 많습니다. 4천만 이상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저들에게 빛을 비추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농촌 교회들이 인구가 다 나가면서 교회가 지방이 소멸되면서 교회가 소멸된다고 하나님 손을 놓고 있습니다. 주여, 전도하면 교회가 살 길이 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 용기를 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금 빛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삶의 구역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언제나 감사가 있고, 풍랑이 일어도 주님 함께 하시면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잠재워 주시고 늘 희망의 항구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 모르는 눈물과 아픔을 흘리면서 혼자 속으로 삭히면서 살아가는 삶의 고단한 짐들이 많습니다. 질병의 짐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짐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짐도 있습니다. 내게로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오면 쉬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혼자 버티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초청주일, 환영주일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합하여 총동원되어서 이 일들을 감당함으로 교회 안에 큰 하나됨과 연합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하나님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진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초청된 모든 분들이 반드시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하며 구원 얻게 도와주시고 죄 용서의 은총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 일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꽃들과 준비한 것들에게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는데, 주님, 그 꽃들보다도 더 아름다운 순천 시민의 언행과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천에 왔더니 정말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다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순천에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유익을 주시고, 온 김에 이 하늘의 뜻을 따르는 순천의 놀라운 영적 기운이 역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당의 참 요소 4가지를 채울 뿐만 아니라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성전에 있어야 될 4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서 세상 어디를 가나 빛을 비추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배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카카오톡 총동원 전도 모든 앞날의 일정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